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신댔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노인들은 환상을 못 보고 예언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들이 예언, 꿈, 환상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예언, 환상, 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는 오늘 설립 기념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꿈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꿈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의 은혜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꿈을 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꿈인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 좋아요. 꿈인데 하나는 예배를 들여서 오는 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걱정이 많아서 오는 꿈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 오는 꿈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이거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꿈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전도서 5장 나중에 읽었는데 찾지 마세요. 3절 7절인데 꿈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나옵니다. 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또 말이 많아져서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또 꿈을 받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몽인가 여러분들은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사람 이름인가 해몽이? 근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꿈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라기를 줬는데 따뜻하니까 여기 드라기로 물에다 넣으면 물이 뜨거워질까 하고 거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꿈은 첫째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그러냐? 주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도우심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때문에 집에서 떠나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싹도 없이 종로릇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성실했거든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기분이 안 좋다고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들의 꿈은 속지 마십시오. 악인의 꿈이 뭡니까? 악인들은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부터는 꿈을 꿔도 안 되겠고, 내 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골똘히 생각하니까 그게 잠재 의식적으로 머리에 새겨서 자기 생각을 꿈을 꾸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갑자기 꿈을 꾸는데 벌이 왱왱 돌아오면서 우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날 아침에 만화를 봤는데 벌이 나오는 걸 많이 봐서 잔상이 남아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 이임 목사 세웠어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유익 목사님까지 해서 이 세 분하고 꼭 의논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게 되면요, 엉뚱한 길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냐면 5년 동안을 지냈다면 5년의 시간이 나빠지니까 다시 회복하는데 5년에서 10년이라는 걸 또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꿈은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탄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어인 것처럼 해서 변질시켜 그들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예언가, 간사가 꿈의 은사도 받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영분별의 은사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육은 무익한다, 살리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성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은 교회를 떠나는 꿈 주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상식이 없을 때 사탄은요, 장난치기 좋은 거예요. 또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끝난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사탄이가. 근데 마귀가 사탄이 말할 때 어떻게 말입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하고서 뭐를 인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향 제시를 보게 되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 여기서 라반 집에 갔잖아요.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일했다면 양 한 마리도 있어야 되잖아. 우리 성도들 보면 30년 되면 강아지 한 마리도 집에 갖고 싶으면 놔두더라고. 근데 야곱은 자기에게 양 한 마리가 없었어. 14년 동안 일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잘 때 꿈으로 나타났어요.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라반에 있던 것을 다 누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야곱에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8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창세기 31장 8절부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 싹이 되리라면 온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뭐를 들어?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11절 봅시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악하게 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있는 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도와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이제 돌아가라고.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까?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아는 이 선생을 찾아 교회를 이렇게 막 유리방황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뭐냐면 여러분의 자리를 다 지키십시오.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함입니다. 어떨 때 막 격동시키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근데 결국은 그걸 참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됐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설립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돕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야. 배대. 성기든 우리 은혜성소교회에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 그 꿈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여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개수가 누구냐?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결혼도 하는데 뭐 했어요? 임신을 했잖아요. 그 시기에 그러면 돌 맞아 죽는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끈끄져 있어요.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뭐예요? 끈꺼기가 관계를 끈꺼져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이번 상식으로서는 여자가 바람났나 보다 해서 돌로 안 치고 죽이고 끈꺼져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 교회를 자기의 사사로운 꿈을 꿔서 끈꺼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꿈을 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또 누가 그러냐? 예.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해 줍니다. 자기가 꾸지는 않았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온 거였거든요. 특히 건세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여기도 하나님께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서 못할 때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앞으로 있을 이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뭐냐면 지시함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릅니다. 오늘 좋았는데 갑자기 내일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 찬송가 중에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예,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이 사인한 책도 전 갖고 있어요. 예. 예,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안희숙 사모님이 뭐랬어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감사 가운데 내일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방 박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돈방 박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돈방 박사들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시를 합니다. 왜냐면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경을 동방 박사와 나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안 하다 미국에서 좀 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 하니까 저녁에는 자동차가 없겠지.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서 10시간 된 데 가서 누굴 만나러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너 회개하라. 명령을 들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에 가야 되겠어요. 밤. 한 12시 넘어서. 근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갑자기 미국인데 한국에 전화 왔어요. 저희 육신 아버지가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인데 너가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거기 아는 분들한테 말을 했더니 저녁에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저녁에 자동차 하면 그 트럭차, 화물차가 너무 많다. 큰일 난다. 딱 말한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뭐를 막고 있어요? 위험한 것을 미리 방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꿈은 뭐예요? 교활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합니다. 자기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할 때인데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배반하며 무정하며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잘 가르치시는 그런 핵심 기둥들로 일어나십시오.
은혜 손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2절 봅시다. 그들은 뭐예요? 동방박사입니다. 예,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뭐를 받았다?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근데 꿈으로서 지시를 받는데 뭘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돼요. 그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꿈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꿈, 개꿈은 스스로 순종해. 확신을 찾고서.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한 것이 강한 때 동안 계속 자기는 꿈을 갖고 산다 그러는데 그 꿈이 개꿈이기 때문에 뭐냐면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13절 읽어봅시다. 요셉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뭐야?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현몽. 꿈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게 중요한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시건방 떨지 못하게 하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십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기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고? 교훈하시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근데 저를 보세요. 눈이 이렇게 떠 있을 때 말하잖아요. 말해도 어떻게 되면 눈은 부릅뜨고 있어. 해봐라. 내가 이해가 되면 들을 것이고 해봤자는 안 듣는다. 내 고집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빠릿빠릿해 하게 되면 안 들어요. 자기 이성이 작동합니다. 자기 아집과 고집. 이건 뭡니까? 곤조와 세달 말 있잖아요. 곤조. 예? 그게 어디냐면 욥기 33장 14절 봅시다.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뭐야?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렇게 말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 꿈 잘못됐다. 그거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힘들고, 교회는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 누구들이 다 와야 된다. 아픈 자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낮에는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딱 생각해. 어떨 때는 겉을 웃으면서 한번 좀 째려보면서 진짜 가짜인가 하면서. 그래서 낮 시간보다 사람이 딱 잠잘 때 일방적이잖아요. 꿈속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주시는 거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욥기 33장 15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욥기 33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크게 줍니다.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이게 뭐냐면 꿈을 잠잘 때입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들을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뭐를? 교환을 막으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꿈으로서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예. 칼이라는 건 말씀의 칼일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역이잖아요. 사탄도 말 갖고서 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난도질하고 이간질하고 교만무쌍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뭐예요? 예. 사탄의 칼에 맞지 않게, 미혹하는 영들의 칼에 맞지 않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꿈을 꿀 때 꼭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부동에서 제가 성령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뭐 신문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부터 그걸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성령학교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보호의 언약을 주시게,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확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어딜 가는데 두려워요. 뭘 가는데 살벌해요. 누가 그랬냐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장자의 몸과 축복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막내였잖아요. 또 야곱이 막내였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내 삼촌은 누굴까? 그는 어떨까? 과연 잘해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비전을 주세요. 아니, 염려가 있는데 염려보다 큰 비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보호의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1절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돌베개 자고 자면요, 이게 돌아가요. 내가 1년 동안 노방전 됐을 때, 아니면 돌 갖다 잘라가니까 어떤 안수사님 말한 거예요. 자더라도 제발 돌에도 자지 마라. 이게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 아시죠? 돌 차 가운데 했다가. 야곱이 얼마나 장제목을 정제포 같지만 현실을 너무 몰라.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2절 봅시다. 12절.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꾸게 합니다. 잠을 자고 누워 자더니 뭐예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이제 12절 읽었죠? 13절 읽어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너 자신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 자손을 만나 복을 받으리라 하고서 복이 거의 되는 비전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보호한다는 보호의 언약을 또 주십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려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윗별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6절. 야곱이 꿈에 깨어 이르되 베델. 하나님께서는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고 고생한 걸 봤거든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돌아오게 하고 약속해 준 거예요. 언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받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오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까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생주 예배 꼭 들으세요. 유튜브 보면요, 설교도 많아요. 혼동스러우면 안 돼.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 잘해요.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성서 함께 나갈 때 은혜 성서의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기브온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1,000번째 들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제사가 뭐예요? 예배드리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들을 드릴 때 뭐 주냐? 하나님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하진 목사님은 꼭 예배드리거나 금요일이나 수요예배나 내가 올 때면 꿈을 꾸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1,000번제 드렸잖아요. 5절 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대답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집에서 시간상.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 11절, 12절, 13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 예, 하나님이 그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를 도우려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라.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전무후무. 그러면서 13절 읽어봅시다. 13절.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뭘 준다고?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왕조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뭐를 주기 위해서요? 축복 주기 위해서. 근데 꿈을 꿀 때 뭐냐? 예배 드리고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장자 명부 축복. 바로는 예배 드린 게 아니었어요. 통치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나온다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하게 되면 요셉이 해야지 요셉이 또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 거 있잖아요. 악한들의 무리하고 한 끼도 뭐 하지 말라?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6가지로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중요한 건 주신 꿈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뭐예요? 잘 해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님께 꿈 해석의 은사는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순결한 자리에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꿈을 리더들이야 보니까. 여러분들 초신자 여러분들 꿈을 해석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경험에는 저 이하진 목사 또 유교 목사님. 예? 아무 애타라 꿈을 해석받았다가 큰일 납니다. 뭐지 얼굴에 혹이 있는데 혹대로 왔다가 혹 3개 더 붙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다니엘 보면 어떠했어요? 하나님 법칙에 요셉과 다니엘은 순결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영적 순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꿈 해석의 은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 다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이기 힘쓰랬어요.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군사가 되지 탈영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낙어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패전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병사들 중에서요, 승전병이 되십시오. 승전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유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 해석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꿈 해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보세요. 술 가는 자, 떡 가는 자 꿈도 해석했지만 바로의 꿈도 해석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래서 뭐냐면 7년, 풍년, 7년, 흉년 운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리더를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누구냐 해서 요셉을 국무총리 딱 만들잖아요. 다니엘도 그래서 뭐니 또 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인 국무총리가 돼야지
예, 사탄의 군무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꿈에서 있는데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이 뭐냐면 자기 생각, 염려, 걱정합니다. 그게 어디 나냐? 예, 전도서 5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3절. 예, 걱정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자기예요? 예?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 우매한 소리를 합니다. 아, 내 꿈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 꿈, 그 사람 꿈 맞아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니까 다행이야.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야. 내가 꿈이라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전도서 5장 7절 읽어보세요. 5장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되인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라. 그러면 이제 헛된 일들이 막 많아져서 그분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의 속은 성령 사역이거든요. 꿈의 속이니까 성령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예언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들은 4가지 꼭 가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첫째, 여러분들 은사나 성령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사역이나 해석할 때 첫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게 이 섬기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단 교회는 나오라고 했는데 이단이 아닌 이상은 예? 교회 덕이 되는 건 세 번째가 뭐냐? 예. 목사님이 목회 방침과 방침에 덕이 되는가? 네 번째가 말하잖아요. 내가 결국 사역하는 거잖아요. 사역을 받는 사람이나 이 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 넷 중에서 하나가 안 되면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준 거나. 이 4가지가 뭐예요? 다 됐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 나온 것은요, 한번 나오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이 무슨 빛도 감다고? 천냥빛도 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사역 원칙은 꼭 가지세요. 앞으로 이제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이 막 불듯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원래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운영과 경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7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7절.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꾸면서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성경 교회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가지에 붙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서 자기 혼자서 막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거 할 때 어떻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13장을 봅시다. 이제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거는 신명기 13장 2절을 봅시다. 신명기 13장 2절.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아직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그 여러분들 원칙이 있어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이상한 꿈을 꾸는 자들은 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꿈꾸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꾸게 되면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혼동시켜서 엉뚱한 꿈도 꾸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꿈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일지라도 뭐를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에는 창녕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꿈은 내 인위적인 꿈이 바벨탑을 쌓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교회를 세우는 꿈,
영혼을 전도하는 꿈, 하나님을 섬기는 꿈,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지는 그 꿈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우리 은혜 성속에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있고 사탄으로부터 올 수가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는 걱정에 오는 꿈, 자기의 욕망, 욕심에 오는 꿈도 있을 수가 있고 영화나 잔상에 오는 꿈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그게 영향을 끼쳐서 오는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성속의 모든 건축들은 꿈을 잘 꾸게 하옵소서. 해석도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네 가지 원칙,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둘째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가, 세 번째가 목사님 목회 방식, 하나님은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랬으니 순종은 제사를 받았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네 번째는 내가 말할 때 듣는 자에게 다 유익이 되는가. 이 네 가지 됐을 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To